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를 담임하는 박지웅 목사입니다. 매주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저에게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메시지를 저는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읽은 이 본문을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십자가라는 말도 없고 죽으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치 그 동전의 그 양면과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하나님의 고통, 헬렌 켈러가 삼중고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고통을 겪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이 세 가지의 고통, 이 고통 때문에 결국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전의 뒷면처럼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나옵니다. 이 나가 누굴까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 나는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쓱하니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 같은 데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이 말씀을 하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그저 한 개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덩어리가 된,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이 1인칭은 예레미야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의 고통, 삼중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 그 첫 번째 고통이 뭔가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가 나의 고통이 된다,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그리고 통째로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읽은 이 동화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가서 아기 사슴을 발견하고 활을 잡아 당겼는데 명중을 한 거죠. 아기 사슴이 이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면서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큰 집채만한 이 어미사슴이 옆에 오더니 그냥 힘없이 픽 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 왕이 이상하다, 어미사슴은 화살을 맞은 적이 없는데 어미사슴이 왜 죽었을까? 어미사슴의 배를 갈랐더니 그 창자가 다 썩어 있었더라. 동화입니다, 동화. 그 왕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사슴은 새끼가 비틀거리면서 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며 고통하며 죽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한다. 아주 간단한 말씀. 근데 이 간단한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 속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 하나님은 내 고통을 과연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멀리서 그저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아주 주기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내가 어릴 때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을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하여튼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 자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밤낮도 없고 똑같은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너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신 구경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멀리서 그저 고통하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네가 고통을 많이 당했다면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며,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당하셨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자매가 질문하는 이 질문도 사실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강변, 그런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에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8절의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곤란 때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몰아붙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왜 하나님 지나가는 구경꾼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구경꾼처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변을 하셔요. 그 14장 8절 바로 밑에 내려가면 17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해주라. 무슨 말을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밤낮 끊이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사람처럼 내가 한순간도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고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너희들이 흘린 눈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훨씬 더 많은 눈물을 내가 흘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한다. 똑같이 나도 상한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 오래전에 첫째 아들을 출산을 이 사모님 출산을 하고 나신 뒤에 이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요,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유리창 너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이 아기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마침 간호사가 이 아기에게 주사를 놓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주사 바늘을 꽂은 거예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이 막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입을 쫙 벌리면서 악 하고 울어요. 아기가 악 하고 우는 순간 이 사모님이 유리창을 붙들고 막 같이 울어요. 아빠는 안 울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이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이걸 쳐다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콜베 신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콜베 신부라는 분은 일본에서 6년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 폴란드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모금 운동을 하는데 나치에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 어떤 한 동료가요 탈출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 이 악랄한 이 나치가 무작위로 그 동료 10명을 뽑아내 가지고 10명을 처형을 해버리는 규칙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탈출을 하고 났더니 다 소집을 시켜서 그 중에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내는데 이 콜베 신부는 거기에 차출을 안 됐습니다. 근데 10명이 뽑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 집에서 처자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콜베 신부가 그것을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을 들고 자원을 하죠.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는 당신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그 친구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이 콜베 신부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살아남은 친구를 향해서 이 콜베 신부가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물을 했습니다. 환한 미소, 웃으면서 그 친구를 웃으면서 보내주고 자기는 지하 감방에 갇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고통, 죄의 고통, 우리의 눈물,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더 큰 고통. 2016년도가 제가 교회에서 주신 안식년을 보낸 해였는데 안식년에서 다시 교회에 복귀하기 한 달 정도 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레미야 8장 이 말씀을 읽다가 이 2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이 꽝 하고 치는 것 같아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제 마음속에는 참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참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나름대로 힘들었다. 근데 또 돌아가서 내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꽉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나는 너의 인생에
구경꾼이 아니다. 나는 멀리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고통 중에 늘 같이 있다. 네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은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할만해요. 또 용기가 막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통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 심히 먼 땅이 뭔가 하면 바벨론 땅입니다. 유다 땅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드디어 천년 유다 역사가 망해버려요.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짐승처럼 학대를 받다가 결국 2억 마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 심히 먼 그 땅에서 이 포로들이 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닌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닌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네요. 우리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망하고 난 뒤에 포로 수용소에 갇힌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야 되냐.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지각이 있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야 무슨 소통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야 무슨 구원이 일어날 텐데, 도와줄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여지가 있을 텐데, 아니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접촉이 되질 않는, 구원이 되질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고통. 최근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저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요, 거래처에서 그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정이 폭삭망하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아직 마지막 그 재판은 남았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징역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온 회사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집사님께 회사에서 임무를 맡기기를,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수습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온 회사 사람들이 다 그 거짓말한 사람을 등을 돌리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구치소를 찾아가고 1년 내도록 찾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참 위로의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을 돌봐주고요. 한 1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서 집사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고생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 3가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목사님, 사람이 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구치소 안에서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왜 내 혼자 받았느냐, 왜 내만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이 보편적인 절망인 거예요. 모 대학 학장입니다. 이 학장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이에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믿음 없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인생을 좀 믿음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결심하고 신방을 가서 그 학장님을 만나서 정말 단판을 짓듯이 결심을 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붙들고 교수님, 인생을 정리하셔야죠. 그 말을 들은 그 학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이게 그 학장님의 마지막 유언이 돼버렸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그 말하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생명이 끝이 날 사람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걸 어떻게 모르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북한에 김일성 주석이 죽는다는 걸 제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일성 주석은 죽는다, 제가 예언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그 나만 장군 이름 아십니까? 아람 나라, 이 시리아 나라의 전쟁 영웅인 거예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한센병이죠. 이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는 이 문둥병, 죽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고치겠다 이거죠. 그리고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 나만이요,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이,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이거. 내가 지금 이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시리아에 내가 지금 전쟁 영웅인데, 아니 저 인간이 지금 와서 이 버선발로 지금 뛰어나와도 시원찮은데, 아니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는데요, 중간에 이 나만의 신하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만에게 한마디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장군이시여,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당신이 그대로 안 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점잖하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지금 당신은 스스로 전쟁 영웅이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전쟁 영웅이나 군대 장관이 아니고, 당신은 죽음의 병 아래 놓여있는, 죽음 아래 있는 연약한 한 병자에 불과하다. 이 나만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요, 일생일대 엄청난 각성을 합니다. 그 엄청난 각성이 뭐냐? 내가 문둥병자다, 내가 한센병자다. 그럼 그걸 여태까지 그걸 나만이 몰랐다는 말입니까? 글쎄 말이죠, 글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맞았어, 나는 죽음 아래 놓여있는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해.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담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은 뭔가 하니까,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낱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죠.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죽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만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사역 이 초창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전하셨어요. 왜?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이름만 가져지면 실제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좀 봐라. 나만은 깨닫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못 깨닫느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았습니다. 왜? 나만은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들의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은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것, 지각이 부패된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정말 전혀 깨닫지 못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예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붙들고 희망을 가질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며? 길르앗의 유양이 뭡니까? 이건 치료약입니다. 약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건 뭔가 아니까, 여기에 약도 있고 여기에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은 안 나오느냐 이거죠. 안 나오느냐. 약을 향해서 나오지 않느냐. 의사가 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나오지를 않느냐.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우리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기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옆에 있는 아기들이 울고 있고요. 그 엄마의 남편이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해보니까 페니실린 주사 한 대를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니실린 주사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셔요. 정말 미치겠더라 이거죠. 고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도 있고 내가 의사인데 왜 이 백성들이 나에게 안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면, 이번에는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인간의 지각이 아니고 의지, 인간의 의지가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죄인지 알면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지 다 아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야 말아요. 이 의지의 부패입니다.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날 서울 의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의대 다니는 이 남학생이 하루는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너무 반갑고, 야, 요즘도 이런 학생이 있나 싶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그 학생이 질문하는 거 제가 대답하고 이러면서 근 2시간 이상을 함께 막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 친구가 궁금한 거 다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한 2시간 지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이제 다 알겠대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속으로 난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흡족해.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올 줄 알고 제가 기다렸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요. 지난주에 그래 다 그렇게 해결됐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았는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도사님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대요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제가 아주 일생일 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이게 다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믿느냐, 믿고 싶으면 믿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의지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왜 나가고 싶으냐 이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신비한. 여러분 영어에 그 against라는 전치사 아시죠? against. 말 그대로 어떤 대상과 등을 돌리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 against입니다. against.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이 against, 말 그대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그러니까 등을 쥐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나올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게 우리의 자발성으로 다 되면 좋은데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으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소신 있게 살겠다, 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3절 말씀이, 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앞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악에서 악으로. 악에서 악으로라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 의지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어게인스트, 등지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딱 자리가 잡혀있고 나니까 악에서 악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여러분 마치 밀림 안에서 이 밀림의 늪에서 한번 빠지면 밀림 늪에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더 깊이 빠져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인간의 의지가 부패하고 났더니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갈수록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고통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가 없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좁히시기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시기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대 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절대 거리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뛰어 넘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데 이 주인이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메시지, 그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런 양, 너희들 같은 세리와 창기들 같은 너희들을 주인이 찾아다닌단다. 아니 그들의 상식을 박살을 내버려요. 유대 종교를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은전의 비유, 심지어는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 하나님이 거리를 좁히신다. 인간이 거리를 좁힐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리를 좁히신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고통을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될 그 모든 고통의 눈물, 이건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요, 죽어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도 모르고, 인간이 한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인간이 한 줌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간은 진심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약이 여기 있는데도, 의사가 있는데도 왜 나오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거리를 좁히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이 딸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이 엄마가 분식집을 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 딸을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데, 이 딸이 미술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미술 학원에 보내고 돈이 많이 드니까 엄마가 열심히 분식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딸을 이 미술 학원에 보내는 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분식집에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됐는데 늦은 밤에 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짱대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우리 딸이 그 학원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올 시간인데 우리 딸 비 맞겠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뛴 거죠. 한참 뛰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작업복 그대로, 밀가루 그냥 포대, 이 밀가루 뒤집어 쓴 거 이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혹시 딸이 한참 예민한 나이에 이 엄마를 보고 친구들한테 창피해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가 모습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기가 죽을까? 이 엄마가요, 다시 돌아가서 옷을 바꿔 입으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인데 그냥 가자. 그리고 갔는데 미술학원 가까이 오니까 저 2층의 미술학원에서 이 자기 딸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좋아하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엄마를 가만히 2층에서 쳐다봐. 그래서 이 엄마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맞았어. 내가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 딸이 부끄러운가 보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산을 1층의 수의실에 맡겨놓고 엄마가 혼자 집에 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딸한테 말을 걸기가 싫은 거죠. 며칠이 더 지난 뒤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술 대회를 했는데 딸이 제일 큰 상을 받았다. 특상을 받았다. 엄마가 와서 상을 받으러 오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학원에 갔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 상을 받은 딸의 작품이 제일 크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작품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엄마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 작품 속에는 엄마의 모습이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 우산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그 작품 속에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엄마가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날 이 딸이 1층으로 엄마를 향해 뛰어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2층에서 엄마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의 눈에는 우산을 들고 밀가루를 정말 뒤집어 쓰고 망가진 모습으로 찾아온 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를 위해서 망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죠.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피를 뒤집어 쓰시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망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고통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무지, 깨닫지 못함, 그리고 우리의 고집, 하나님께 안 나가는 고집, 멀어지는 고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묵은 때가 다 씻어지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후렴부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새 출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인생 되기 원하고 새 각오와 새 결심을 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여 한평생 십자가 위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아버지를 서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강권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랑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낭만 근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이끌리며 붙들리고 사로잡혀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